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전도서의 말씀을 한 장씩 묵상했는데요. 말씀을 9장까지 나누었습니다. 토요일까지 해서 9장까지 나누었고 10장, 11장, 12장이 남았는데 제가 그래도 전도서를 좀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새벽 예배의 연장선상으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의 결론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일은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스가랴서는요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100% 장담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높은 위치에서 언제 어떻게 순간 추락하게 될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후 하고 바람이 불 때 사라지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100%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 지금껏 역사를 보면 단 한 명도 이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전 세계를 제패하는 국왕이다, 제왕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백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것과 견주어서 한 가지 더, 이건 100%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모든 인생은요 늙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젊음을 간직하고 정말 원기왕성하고 눈과 귀가 밝고 암기력이 뛰어나면 참 좋겠지만 이런 일련의 모습이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하지만 죽기 전에도요 우리는 모든 기관들이 약해지고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머리가 빠지게 되고 주름이 패이며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침침해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늙어가며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전국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오늘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을 다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가보지 않아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젊은 청년들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갈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은요 정말 유소와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야기하시길 10대 때는요 인생의 시간이 10km로 달리는 것 같은데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니 그 속도는요 70km, 80km가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죽기 전에 나에게 없어질 것들과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가 가진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요 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도서 12장 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3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 3절 말씀의 그 시작이 그런 날에는, 즉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곤고한 날이 이르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될 그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자, 그런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고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족이 떨리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허리가 구부정해진 우리 모든 인생의 노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맷돌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갈아내는 맷돌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신체 중에서 이처럼 갈아내는 기능을 어디서 하느냐? 치아가 갈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즉 이가 약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눈의 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눈앞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이죠. 참고로 저도 요즘에 눈이 굉장히 침침해졌어요. 4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길거리 문들이 닫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이 세상 소리에 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등장하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러분 치아가 없어서 음식을 씹는 것이 적어지게 된다. 잘 못 먹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요 그만큼 아주 작은 새의 소리에도, 새들이 새벽마다 짹짹거리는 그 소리에도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서 아침잠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 들었을 때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약하여질 것이며, 이것은요 음악과 예술을 즐기는 이러한 감수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가을에 낙엽만 떨어져도 그 낙엽을 밟을 때 그 뿌지직하는 소리에 내 마음도 뿌지직이었어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뭔가 갑자기 그냥 눈물이 흐르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바람이 불든 낙엽이 떨어지든 그건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감수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혹시 그러십니까? 나이가 드신 거예요. 계속해서 5절 말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나이 들어서 숨이 찹니다. 헐떡거리게 되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늘상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길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늘상 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네, 이 길이 아니네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요 백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기력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작은 그 미약한 메뚜기 한 마리 드는 것조차가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이죠.
정욕이 그치리니 이건요 더 이상 해보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없어집니다. 하고 싶은 어떤 열정이 정욕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의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문들이 왕래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난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흐릿해집니다. 뇌 기능이 마비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심장이 약해졌으니까 우리의 건강이 계속해서 쇠약해지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가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remember, 기억하라. 육신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도서 12장 3절에서 7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청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것은 결단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지혜자의 말씀은요 그냥 듣기 좋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채찍들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잘 들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젊은 청년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이 죽음과 육체의 쇠약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죽음 아직 멀리 있지. 육체의 쇠약함 그거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지. 난 이렇게 건강한데, 난 이렇게 튼튼한데 죽음의 그림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망원경을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전도서, 지혜자의 전도서의 그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기억하라 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기억하라 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기억하라, 즉 생각하라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 한번 저희 따라해 볼까요? 자카르. 자카르라는 동사인데요. 이 자카르라는 동사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이 자카르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나라는 여인이 그 아들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가르 생각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는 이 단어와 사무엘상 1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한나가 아들을 낳으려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래 한나야, 그래 내가 널 좀 생각해 줘야겠다. 아이고 그래 내가 지금껏 널 잊어버리고 있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늘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언제나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잊고 있다가 기억나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래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는 때가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뜻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생각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론,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너의 창조주를 너는 기억하라. 이게 핵심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래 오늘은 시간 한번 내서 예배나 드려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좀 생각나니까 좀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뭐 권유한 목사님 얼굴 잊어버리겠네. 한번 가서 얼굴이나 봐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이젠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할 시간이 되었다. 이런 뜻이 바로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미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음에 생각나는 그때에 이게 아니라 now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한나에게 자식을 줄 때가 되었구나, 행동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생각하심이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데 헤매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너희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의미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제는 선택해라. 확실하게 선택해라. 그냥 우물쭈물하고 가끔 생각나는 그런 생각, 그런 기억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면 예배자로 결단하고 기억하라.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행동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러분, 경외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경외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친구와 같이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주어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죄악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범죄에, 그 모든 악한 일에 우리도 휩싸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구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전도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너 원하고 좋은 사람들 있으면 만나서 또 술 한잔도 하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너에게 자유를 준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결국 이 모든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 끝에 마음껏 즐겨봐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전도서 12장 오늘 읽었던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짓게 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내 마음으로 혼자 조용히 짓게 되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바로 그 마음으로 짓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우리의 모든 죄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일 예배드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내 삶은 교회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범사에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면에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즉 순종을 의미합니다. 너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꺾어서 하나님을 힘입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인생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성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진짜 성공하고 진짜 의미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범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순종의 삶,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어진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모습이고 주어진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비결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전도서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모든 전도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건 그냥 생각날 때 생각하고 기억날 때 기억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나의 행동을 결단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떤 헌신을 할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을 따라 내 기준과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따라 주어진 삶을 그저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에겐 그 끝이 죽음이고 모든 인생은 허약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양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70의 평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 끝자락에서 믿음의 후예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전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절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억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